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일단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이 말씀이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너희는 이미 다 간음했으니 너희의 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예? 후자. 예. 저는 항상 후자가 정답입니다. 예. 예, 우리가 율법을 받을 때에, 율법을 볼 때에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우리의 어떤 행동 규범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사실은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비춰보면, 율법이 어찌 보면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앞에 딱 서보면은 내가 그동안 나는 깨끗한 줄 알았고, 나는 아주 옷도 잘 입고 있는 줄 알았고,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었네, 이런 옷도 잘못 입었고 내 머리도 단장을 잘못했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걸 고쳐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고쳐가든지 어쨌든지 그건 차후 문제고요. 어쨌든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 주는 것,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바로 율법은 사실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차 목표예요. 1차 목표고, 2차는 자, 그걸 봤으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뭔가 고쳐야죠. 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이,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해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될까요?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죄를 들춰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는 의롭다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살 길이 뭔가를 찾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기 위한, 어찌 보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 역할도 되고 다리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깨끗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걸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요. 그리고 율법이 근본 주신 의도는 생각 못하고, 이걸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만 계속 보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대로 다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다.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지? 어디서 들었겠어요? 당연히 성경에서 들었겠죠. 성경에서 들었을 텐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을 딱 해버리네요. 자,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랬으니까 간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간음 안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친구를 먹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은 또 스스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게 잘못됐는가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라고 아예 선을 해버려요. 너희들 이미 다 간음한 자들이야, 이렇게 선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말씀은요, 전체적인 말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전체가 제가 이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했죠. 복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복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해놓고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이 뭔지 아느냐? 근본적으로 율법은, 그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율법의 완성자가 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완성자가 나다. 내가 그 율법의 완성자다. 그래 놓고 그 율법이 무슨 내용이냐를 지금 계명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인 얘기했고 오늘 간음 얘기하고 또 맹세, 언약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 끝에 가면 이웃 사랑과 원수 미워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하는데 끝에 가면 결론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빛이다 이 말도 너희는 빛이다 하니까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빛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빛된 생활을 안 하니까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빛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빛.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막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타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럽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오고 예수가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서, 나의 입에서, 나의 말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막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뭘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복이 있나니 복을 받고 시작하니까 그 복 받은 자에게는 이런 빛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빛이 나타나는데 이게 율법을 지켜서 나타내는 빛이냐? 그게 아니고 이 빛은 1.1획이라도 내가 다 완성한다. 그 빛은, 이 율법은 결국 이 빛을 내는 게 이 말씀으로서 결국 빛을 내는데 이게 결국 의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을 너들이 의를 행해가지고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해서 의를 만든다. 그 얘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면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살인 얘기했어요. 자, 살인 얘기해보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만 해도 이미 뭐 했다?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살인하였느니라. 그거 살인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 살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 의롭지요? 무슨 소리야? 너 사람 미워한 적 있잖아. 사람들한테 욕한 적 있잖아. 그러면 살인한 거지. 살인한 것과 뭐가 달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율법 다 지켰다. 나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못 지켰어. 그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가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너희들은 못 지켰어.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도에 의하면 너희는 다 걸렸어. 제가 일부러 이게 청바지 청 같은 걸 갖다 놨는데요. 못 빠져나가라고.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도 못 빠져나간다. 제가 그거 형상으로 하려고 이걸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에 의해서 너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그런데 이 율법이 그럼 근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시고 의롭게 너희들을 해주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뭐하라?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뭘 하나하나를 지켜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음을 깨닫고,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함께 죄의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참여하는 것이고 빛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모든 일에 함께하는 일이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오늘 간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총 10계명이지만 10계명의 정신이 다 같아요. 다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만 들어봐도 다 같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간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음이 뭐냐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간음 안 했어요. 나는 간음한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거는 남자들한테 하는 소리일까요? 남자들만 해당되는 소리일까요? 여자들도 남자를 보고 야, 멋있다 이런 생각할 때 있죠.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참 이쁘다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겠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들 수 있잖아요. 총각들 같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처녀들도 마찬가지죠. 멋있는 남자 보면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게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은, 도대체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간음하는 자들이죠. 원래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아예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호르몬인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성 호르몬 같은 게 또 생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성되면 자동적으로 이성에게 이끌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그냥 그건 본성 아니냐. 사람 본성이 그런 건데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본성에 충실한 건 죄가 아니야 그러는데, 죄가 아닌 게 아니고 그 본성에 이끌리는 그 자체도 사실은 죄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경계가 어디까지냐를 또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이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미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선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 논리대로 말한다면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간음을 안 합니까? 어떻게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이쁘다 소리를 못 합니까? 아니 이쁘다 소리는 속으로 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안 품습니까? 품게 되지요. 근데 그런 품은 그 자체가 어떻게 그걸 만약에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다 걸려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 걸리기 위해서 그래서 천주교는 그걸 억지로 억제하기 위해서 신부나 수녀들이 뭐합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하지요. 결혼을 안 하고 완전히 딴 세상 같은 데 가서 들어가서 살면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든지 그래서 딴 데에다가 모든 마음을 다 뺏기면 괜찮겠거니 하고서 하는데 사실은 그곳에 가가지고 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 중세 고아원들을 천주교에서 많이 운영을 했는데 물론 그 실제로 세상에 있는 가난한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키운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잘못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어요. 예. 이게 거의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막아지질 않아요. 막아지질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남자마다 여자를 가까이 두는 것이 옳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옳은 게 아니고 혼자 살면 그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어가 안 된다.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해서 부부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호르몬 역할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생육번성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로 갈 수가 있어요. 죄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 간애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넘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님이 내신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좋은 방식으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의롭게 해보려고 인위적으로 그거를 마치 그거는 부정한 것처럼 여겨버리고 그리고 그걸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본 결과는 다 안 됩니다.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자 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서원한 경우에는 혼자 살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서원이라고 하는 건 평생 서원이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서원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결혼을 아예 금하는 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인류가 다 간음했다라고 지금 선을 해버리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만약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자, 일단 간음을 했다면은 실족한 거죠. 그게 실족한 거예요. 실족했는데 자, 실족이 어떻게 해서 되어진 거죠? 실족의 과정을 보면 먼저 눈으로 봐버렸어요. 이 눈으로 안 봤어야 되는데 그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 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걸 봐버렸어요. 이 눈이 아주 못쓸 놈이죠? 이 눈이 봤으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눈을 뭐 하라고요? 빼버리래요. 이 간음죄를 피하려면 눈 빼버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이게 진짜 눈 빼라는 얘기일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 눈 하나 없어지고 예,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번엔 또 내 오른손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네요. 근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일단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일어났는데 자 눈으로 봤으면 눈으로 본 걸로만 가만히 눈만 뻑뻑거리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몸이 움직이죠.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손이라고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몸의 움직임은 손으로 출발하니까 손이라고 얘기했지만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자관 움직인다면 그 부분을 뭐 해야 돼요? 찍어내버려야 돼요. 그게 범죄 저지른 몸뚱아리예요. 범죄 저지른 몸뚱아리는 찍어서 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눈 뽑고 손 자르고 말이 지금 손이지만 손뿐이 아니라 지금 온 지체 중에서 좌우간 뭐 접촉된 거는 다 잘라야 돼. 다 잘라버려야 돼. 자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눈과 손만 범죄했을까요? 이 머릿속에서 별의별 생각 다 들었겠죠. 이 뇌도 뽑아버려야 돼. 좌우간 우리 속에 우리 신체 중에 뭔가 좌우간 죄에 연관된 것들은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를 않아요. 천국 못 가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예.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돼 있어요. 하나님 못 받는데요. 만약에 우리 신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의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몸뚱아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대요. 천국 못 가요. 그것 때문에 못 갈 거면은 그 부분 잘라내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이죠. 예수님 표현은.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고 간음죄인이고 뭐 나는 생각만 했지 몸으로는 안 움직였는데요. 안 움직였어도 이미 그 생각했으면 그 뇌를 뽑아버려야 돼요. 생각한 자체가 벌써 이미 간음한 거니까. 그게 율법의 근본 의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근본 가리키는 그 표현은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요까지는 간음해도 되고 생각까지는 간음해도 되고 행동만 안 하면 간음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그렇죠? 그냥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으로 간음했으면 간음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 온 인류는 다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간음한 사람들. 야고보서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일단 그 간음이라고 하는 범위를 한번 넓혀보려고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은 정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 무슨 뭘 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는 또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만 하는 소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신부되고 이렇게 될 자들이 만약에 세상을 취하고 세상을 위해서 한다면은 다 간음한 여인들과 같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앞에서 쭉 얘기했던 이런 모든 정욕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일들인데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 것을 쉽게 말하면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고 세상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남편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 간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제가 일단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간음하는 행동들이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실제 간음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간음의 한 형태다. 그런 얘기고,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면 에스겔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음을 했대네요. 완전히 애굽에 빠져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행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애굽에서부터 행음하더니만 하나님이 꺼내놨는데도 여전히 그 짓 하더라. 그 소리예요. 여기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소개가 되는데 오홀라는 언니고 그 아우 오홀리바는 동생입니다. 두 자매가 서로 딴 놈들을 좋아하더라. 아니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대신 오홀라는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랬고 오홀리바는 바벨론 사람이 나와 그랬는데 바벨론 사람을 좋아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너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아예 그리 가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한테 보내버리고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그리고 거기다가 시집 보낸 거예요. 그게 아수르에 쫓겨가고 잡혀가고 그걸 유스라고 그러죠. 유스. 저는 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포로라고 그럽니다. 포로 잡혀갔다 그러는데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그들이 와가지고 이쪽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쪽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쪽에서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간 거예요. 이걸 포로라 그러고요. 유스, 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쪽에 잘못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잡아가게 한 거예요. 잡아가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들을 잡아가게 해버렸어요. 왜요? 그들을 좋아하니까. 그들하고 가서 살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더니 애굽에서 행음하는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행음하는 것을 내가 끌어다가 에스겔에 보면 16장인가에 보면은 그런 말도 합니다. 어려서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밖에 버려져가지고 뻘거숭이가 돼가지고 울고 있는 것을 피투성인 것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고운 옷을 입히고 자라게 했더니 그래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놨더니 자기 남편을 무시하더라. 멸시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길러놔가지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삼고 자기 자녀로 삼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는데 그런데 아수를 좋아해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살아. 그리고 그것도 아주 버린 건 아니에요. 아주 버린 건 아니고 내가 70년 동안 한번 가서 살아보라고 내가 보낼게.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보내놓고 나중에 70년 후에는 데려오지요. 데려올 때 또 뭐라고 데려옵니까?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너희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되돌려 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시는데 과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벌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 행위입니다. 간음 행위고, 자 여기 신명기 24장은요 이제 조금 더 읽고 보겠습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 말
자, 이 말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무슨 소리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그 이전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전의 법은 만약에 아내에게 어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를 바깥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원래는 아내가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죽이는 게 맞아요. 죽이는 게 맞는데 여기는 수치스러운 일이 만약에 발견되거든,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요, 죽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자, 이건 살리자는 겁니까? 죽이자는 겁니까? 살리자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너무 강팍해서 만약에 조금 어떤 핑계 대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핑계로 죽일까봐 차라리 죽이지 말고, 네가 데리고 살기 싫거든 죽이지 말고 곱게 내보내 가지고 딴 사람이라도 살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트집을 잡는 게 일종의 트집 잡는 거거든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종의 트집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걸로 많이 생각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는 수치스러운 게 없겠어요? 다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꼬투리 잡으려니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는 말라. 죽이지 말고 그냥 곱게 이혼 증서 써가지고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가 결혼을 해서 다시 살도록 해줘라. 이게 근본 의도지 죽이자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율법의 모든 정신은요,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왜 그렇게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근본 의도는 이렇게 살리자는 거지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요한복음 8장 10절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걸렸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로 들어서 다 쳐 죽이려고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제 돌만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근데 간음을 했으면 사실은 거기에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이려면 같이 죽여야 되는데 왜 남자 죽인다는 소리는 없고 여자만 죽인다고 합니까? 이렇게 못됐어요. 이렇게 못됐어요. 그 당시에 종교가들이, 아까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잘못이 있으면 여자에게만 책임을 지어서 여자는 약하고 반항을 못하니까 그냥 죽여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여자들만 쳐 죽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 여자 죽여야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부터 돌을 들어서 먼저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각자 자기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한마디 더 했을 거예요. 예,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슬금슬금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그 여자는 이제 난 죽었다 하고 그냥 엎드리고 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있어요. 있는데 다들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묻지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결국은 이게 이제 사랑이고 용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 결국 이거는 어찌 보면 물론 뭐 그 현장에서 잡혔다 하니까 엄청난 죄로만 생각이 되지만, 어찌 보면 많은 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여자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이제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결국은 용서고 사랑이 목적인데, 자, 그게 율법의 근본 의도라는 건데, 자, 아까 고린도전서 읽다 말았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소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지요? 근데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과거에 다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어떠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사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됐다? 가늠하는 여자들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자격으로 탈바꿈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 이제 과거 옛사람의 그런 가늠하던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지요. 자,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엔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맹세. 우리 맹세 잘 합니까? 요즘은 잘 안 하지요? 옛날에는 잘 했지요? 옛날엔, 우리 뭐 애들 때는 내가,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맹세를 했어요. 하늘과 땅과 뭐 그렇게 얘기했나요? 어쨌나요? 하늘 두고 맹세한다고 이런 소리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데, 하늘, 땅 이런 거는 간두고요. 간두고 네가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가 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맹세라고 하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자는 맹세해봤자 그 헛맹세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애들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데 내가 집을 짓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됩니까? 그렇게 뭐가 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맹세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된다, 이런 말도 사실은 다 맹세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이 우리는 그냥 서스럼없이 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또 장려를 해요. 하면 된다.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하시라. 하면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거 다 할 수 있는 존재냐 그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자칫하면 헛맹세 돼요. 헛맹세 되는데, 자, 이 민수기에 보면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규례로 다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게 결심하고 서약한 거는 맹세라고 하지요.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자,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결국 그가 맹세한 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말이죠. 무효가 된다. 왜요? 아니 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맹세를 해야 뭐 서약을 해야 그게 지켜지는 거지. 아니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서약을 했는데 무슨 그 이룰 수 있어요? 그거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찌 보면 좀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딸이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원래 딸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한다고 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했다? 그거는 동의한 거예요. 동의했으니까 그건 지켜야 돼요. 하지만 만약에 아니다, 그거는 그럴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면 그거 동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런 맹세를 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가끔은 서원을 해놓고 또 미련하게 서원해놓고 미련하게 또 지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때 입다죠. 입다 선지자가 자기가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돌아올 때 제일 앞에 나를 환영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해버립니다. 이건 사실은 서원도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할까요? 어쨌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사기 때문에 지킬 만한 어느 정도의 자격도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했는데 돌아오는데 자기 딸이 제일 앞장서가지고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 듣고 기뻐가지고 막 달려나옵니다. 달려나가지고 그 앞에 와서 막 기뻐합니다. 어떻게 해요? 딸이지만은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드려버려요. 사실은 이런 서원 자체도 잘못됐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이거는 물론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승리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데 희생 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은 자기가 죽는다든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든지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자기 자식이 결국은 암몬에서 승리하고 왔지만은 그 암몬의 승리가 그냥 승리가 아니라 자기 딸의 희생을 통한 승리라는 결론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옳은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옳은 건 아닌데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은 다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맹세로 세워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뭐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거 안 드렸다고 서원 어겼다고 막 책망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했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고 밑에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다고 하는 건 내가 이번에 얼마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앙을 굳게, 절개를 굳게 지키겠다고,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겠다고 맹세한 거는 안 지키면서, 그건 무시하면서, 내가 돈 내기로 했는데 그거 못 냈으니까 그거 내라고 촉구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어느 교회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만약에 막 부흥회나 뭘 하면 막 서약을 하거든요. 서원을 하게 하거든요. 서원을 하게 해놓고는 나중에 그거 안 지킨다고 막 또 내리칩니다. 왜 빨리 그거 안 내놓느냐고.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그 허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따님이 그 부흥회 하는데 딸 시집 갈 돈 3천만 원 준비해 놨다가 시집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갑자기 부흥사가 막 붕뜨게 하니까 3천만 원 내겠다고 서약을 해버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막 털어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얘기했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 딸은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그 딸은 그러니까 그 바쳤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랬는데 좌우간 그런 식으로 하는 예가 많다 그 말이에요.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는 안 지키면서 어떻게 돈 내겠다고 하는 거 그거는 꼭 지키라고 그 난리를 치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진짜 큰 거는 성전이고 하나님이지. 여기 성전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믿음, 그걸 통한 온전한 구원, 이걸 가리키는 건데, 그거는 우습게 알면서 어떻게 돈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예민하게 돈은 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그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성전에서도 아마 그 백성들한테 돈 많이 내라고 자꾸 얘기를 했던가 봐. 요즘도 교회들이 가끔은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죠. 그런데 자, 진정한 맹세는 뭐냐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은 진정한 맹세는 하나님이 하신 맹세입니다. 사람이 한 맹세는 거의 다 헛맹세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반드시 지킬 맹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맹세를 하셨는가? 이 맹세가 사실은 언약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언약. 예,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를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언약하실 때 첫사람 아담에게도 언약하실 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 아담에게 얘기한 것,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내용들은 다 복의 내용들인 거죠. 복의 내용이죠. 그렇죠? 복의 내용이고 근본적으로는 그 복들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의 신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말하면 다 이 복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복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제가 이 그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5장 전체가 복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우리는 이미 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계명을 율법이 얘기했지만 근본은 사랑이다. 제가 오늘 결론까지 다 나갔으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진도상 다 못 나갔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가 이렇게 뭐 잘못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정죄하고 심판할 줄로 알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까 그 간음한 여자를 향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 정죄는 누가 하냐면 너희가 바라는 바,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모세가 고발한대요. 모세가 어떻게 고발하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거, 요 기록이 모세의 쉽게 말하면은 법정에서 주문하는 거예요. 예. 그 쉽게 말하면 그 계명이잖아요. 그 율법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기록했는데 자, 이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인이야라고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고발 주체는 모세고요. 고발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내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대하여. 율법이 뭘 가리킨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자, 여기 율법입니다. 요 손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지금 뭘 가리켜요? 저기 계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이 저 예수는 안 바라보고 이 가리키는 이 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 율법만 지키겠다고 난리를 쳐요, 지금. 난리를 치니까 너희들이 자꾸 요걸 보고 있는데 요거는 너희들을 고발할 거야.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고 율법이 가리키는 거는 나야, 나. 여기 있는 나야. 나를 믿어야 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자들은 저 그리스도에게 와야 의롭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런데 결국은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가리켰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율법이 뭘 가리키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지금 못 믿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은 굳게 서가지고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끝까지 정죄할 것이고 정죄하거들랑 너희들은 나에게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이게 지금 율법이 가리키는 지금 화살이죠. 화살인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뭘 지켜 행하고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을 치니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은 다 헛맹세가 돼요. 헛맹세. 헛수고가 돼요. 헛지킴이가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그럼 율법 다 필요 없네요. 그럼 율법 없앨까요? 아니야. 그 율법은 끝까지 있을 거야. 끝까지 있어야 뭐 하니까요? 정죄하니까요. 정죄해야 예수께로 가니까요. 계속 기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도 경계해야 되고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도 폐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주의도 안 되고요. 율법 폐기론자도 안 됩니다. 율법은 율법 그대로 지켜야 되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큰 산을 보여주시고 그 산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지 못해서 다 망하는 자 되었으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친히 오셔서 율법의 정죄대로 죽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저희들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원래 종려주일이라는 표현은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입성을 하실 때는 종려나무로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 것은 진정으로 환영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른들은 다 환영 안 했어요. 누가 환영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환영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성경을 이룬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입으로 호산나 찬양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 찬양대로 예수님이 입성했어요. 입성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장사꾼들이 모든 못된 짓 하는 거 다 들러퍼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작하니까 모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제사장들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결국은 예수님 나 죽여라 하는 소리예요. 그게 나 죽이라고 하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죽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한 주간 내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 한 주간의 내용이 성경의 사복음서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한 주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금요일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 한 주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좀 적어놨는데 그거 보시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아까 우리 향유 옥합 깨뜨렸다는 그 찬양도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기 직전에 그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지를 알게 되겠지요. 그 일을 하는 자는 거기에 참여합니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도 자꾸 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원래 영어로 keep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골키퍼 그러잖아요. 골키퍼는 골을 딱 붙들고 있는 자예요. 그거 절대 안 놓쳐요. 골키퍼가 골 놓치면 어떻게 되죠? 골 먹잖아요. 골키퍼는 골을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1획도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그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죠.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죠.